저는 잔원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보면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연나이는 사람들을 별로 볼 수가 없는데 저희 때만 해도 뭐 놀이기구가 별로 없어서 연날리거나 제기 차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놀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바람이 부는 날은 산 뒷동산에 올라가고 연을 띄우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연 띄우는 일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씩 한강 고수부지 가면은 연을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는 애들 말고 어른들이 그것도 연을 띄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수년 전에 이런 드라마가 TV 방영되는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실직한 남편이 아무 소리도 없이 가출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행방이 모여갑니다. 갈만한 데를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한강 시민공원에 와보니까 연 띄우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정말 아니나 다를까 자기 남편이 애를 틈에서 연을 날리면서 크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그만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드라마 내용인데,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좌절과 고뇌를 운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직한 남편. 또 한 예로는 어떤 사람이 도무지 자기가 실직당했다고 얘기를 못해서 출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출근했다가 산 올라갔다 저녁에 퇴근하고 그러기로 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그런 자들과 고뇌를 운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이렇게 때로 현실의 복이 높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남을 탓하기도 하죠.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이런 것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왜? 현실의 복이 높을 때 도무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현실의 복이 높을 때 우리는요, 이 현실을 피해서 멀리 가고 싶어요. 차라리 현실을 피해 버리고 싶은 심정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철창으로 둘러싼 감옥입니다. 거기다가 발에는 쇠고랑이 차 있어서요, 꼼짝달싹 못하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극히 불투명한 미래만이 남아있는 그것이 바울의 현실이었다. 정말 참담하고 암울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현실은 높았지만은 그의 삶은 오히려 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해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 편지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막 성경마다 도장이 찍혀 있듯이 17번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어둡고 비관적인 환경인데 어떻게 그런 속에서도 과연 사도 바울이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느냐? 도대체 비결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그의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에 지배를 받기보다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경에 지배받기 원하기보다는 환경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뭐예요? 계속 빨아 하시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빨아가 뭡니까? 배움이라고 했잖아요. 창조는 곧 배움이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창조해 나가시기 바라고, 날마다 배워 나가시길 바라고, 날마다 환경을 지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는요,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현실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극복이라는 단어가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영화가 있는데 그 최정병기활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최근에 나오는데 유승용이하고 그게 누구지? 박혜성인가? 그 주인공이 박혜성이었고 그 몽고 장수가 유승용으로 나와요. 근데 맨 끝 장면에 어떤 장면이냐면 유승용이가 박혜성이 그 주인공의 동생을 이렇게 인질로 잡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목을 찌르려고 하고 있고 박혜성이 주인공이 이제 활을 탁 펴갖고 유승용이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허벌판이에요. 바람이 휘황하게 부는 그런 상황에서 둘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딱 당기고 있죠. 그럴 때 유승용이가 이제 그 긴장감 속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바람을 계산하느냐? 딱 그래요. 바람을 계산하느냐? 그건 바람을 계산할 파이 그러니까 바람을 계산하느냐? 딱 그러니까 밖에서 주인공이 딱 한짝 있다가 시를 딱 놓으면서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명대사죠. 명대사.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다 하고 시를 당기자마자 그대로 정통에 맞고 죽은 장면인데 명대사. 극복하는 것이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 환경은 뭐 어떻게 해요? 극복하는 것이다. 아멘.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피해가서는 절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난 아직도 자본주의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영적 세계 거장 영적인 지도자의 탑이죠. 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죠. 율법의 대학자였죠. 위대한 이방의 전도자였죠. 그런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입에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난 아직도 마땅히 이르러야 될 지점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의 인간이다. 완성되지 않은 인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얘기해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말이 부족하고 나는 재능이 부족하고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도 부족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부인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 부족해. 그래 나 부족하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 우리야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부족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동 종파 중에 기독교 이동 종파 중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 뭐 크리스천 과학이라는 얘기,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해요. 현실을 부정해요. 병에 걸렸는데도 내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야. 난 병에 걸리지 않았어. 아니라고 믿는 거야. 병에 걸렸는데 난 병에 안 걸렸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고 아프고 고통을 느껴도요. 나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믿다. 현실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도 부정해요. 죽음이 아예 없대요. 죽음이 없는데 죽음이 다가오냐고. 응?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엄연히 죽음이 다가오는데 죽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시작했던 창시자 메리 베이커에서도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죽음이 없다고 말한 본인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10대, 20대들 젊은이들이 인터넷 자산 사이트를 보고는요, 동반 자살한 적이 있어갖고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게 했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예요. 한 사람이 정말 인터넷에서 죽고 싶다는 글을 딱 올리니까 그걸 본 다른 학생들도 같이 공감한 나머지 모두가 다 죽기로 한 거죠. 집단 자살해버렸어요. 그 시기에 인생을 얼마나 살았길래. 항상 감성이 예민한 시기죠. 어쨌든 간에 얼마나 인생의 좌절이 컸으면 그랬겠으며, 얼마나 삶의 허무가 컸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도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또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누리다는 건 바로 뭡니까? 바로 그만큼의, 그 부족한 만큼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그만큼 나는 더 성장 가능하다. 아멘?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으려면 두 번째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려요. 과거의 생각을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요, 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바로 과거에 매여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뭐 지금 자신의 처지가 영 못하다고 느끼니까 과거보다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죠. 원래부터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요, 가난을 견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떵떵거리고 부자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면 견디기 어렵죠. 견디기 어렵죠. 왜? 과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게 지금 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뭐라? 잊어버렸어요. 잊어라. 14절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요, 과거의 붙들림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과거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 사람은 결코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1913년 12월 추운 겨울 저녁, 토마스 에디슨이요, 배터리를 발명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시험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일에 무려 10년 동안을 매달렸어요. 배터리 하나 발명하겠다고 10년을 매달린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하겠다고 10년을. 그 뚝심, 그 인내심, 그 열정. 그렇죠? 10년을 붙들고. 근데 그날도 역시 실험실에 있는데 갑자기 공장 안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뿌야! 그러더니 그냥 공장이 모두 화학물질로 발화해갖고 순식간에 공장이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타버렸어요. 급히 출동한 소방차 덕분에 불을 껐지만은 에디슨은 그날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에디슨은 폐허가 된 그 공장 한 구석 사무실 책상 위에서 홀로 앉아서 밤을 지새웠어요. 에디슨의 전기를 쓴 그 아들이 그날 밤 아버지가 혹시나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에디슨이 직원들 다 모아놓고 우리는 다시 건물을 짓습니다. 그 결정을 했던. 그리고 폐허가 된 공장의 흙덩어리를 치우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빌려오도록 지시하고 물었습니다. 아, 근데 누구 어디서 돈 빌릴 만한데 아는 사람이 있는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현실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에디슨은 과거의 실패에 붙들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발명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쌓는 거예요. 지난 일을 갖고 왈가왈부해봐야 소용이 없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고, 남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톱밥을 아무리 켜도요, 나오는 건 먼지뿐이라고. 톱밥을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끊임없이 목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표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자기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지금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야. 이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뒤로 물러가기를 원치 않나는 거예요. 바울의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가 분명한 거잖아요. 표대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는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삶,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달려간다는 거죠. 추구한다는 거죠. 뭐 달려가겠어요? 추구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난 아직 미완전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목표에 지점, 거기에 이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목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그 목표에 지금 이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고, 오늘도 그 목적을 이루려고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상한 목표를 마음에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표.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은요, 결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것도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3세 그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많은 건물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꼽는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80세 건축가 로이드가 대답하기를, The next one, 바로 다음가. 그 나이에. 그 나이는 자기의 센 업적 갖고 평가를 하고 있을 나이였는데 그게 잊어버리고 The next one. 뭐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요, 별 차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거에 탁월함과 탁월지 못함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탁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요, 생각의 차이요. 더 넥스트 원, 기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결정품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하게 된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미래지향적. 늘 목표를 바라봐야 됩니다. 표대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라토너가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계속 뛸 수 있는 것은 뭐냐? 목표를 바라보고, 꼬리 지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실 한계를 뛰어넘으면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결단코 목표를 놓지 않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결단코 내가 이 목표를 놓지 않겠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난 이룰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표대를 향해 어떻게 내가 쫓아가노라 했어요. 쫓아가노라. 쫓아간다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쉬지 않고 지속해요. 저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가 바로 내가 목표한 바에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달려가십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난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이 믿음 때문에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믿음. 왜 한계를 느끼느냐?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 한계를 뛰어나면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한두 번 실패해갖고 한두 번 시도해갖고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한두 번씩 그럼 다 되게 그렇게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에디슨도 필라멘트 벨벳적을 발명한데 얼마? 1100번. 야, 참 대단한 거죠. 1100번을 시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99번째 실패한 거야. 1099번을 맨 마지막 한 번에 성공한 거야. 중요한 거예요.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100번을 넘어도 101번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결국 해내고 말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요즘은 삼성하면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상표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자제품은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뭐 이런 것들이 판을 쳤는데 지금은 판도가 바뀌었어요. 네? 삼성이 세계 제1에 네? 세계 제1이 됐어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삼성의 그 사시가 뭐냐? 그 뭐냐면 비욘드 리미트, 비욘드 넘어 리미트,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그것이 그의 사시였어요. 비욘드 리미트, 한계를 뛰어넘자. 그 정신이 결국 삼성전자를 세계 제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 그 사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난 할 수 없어. 이 실패의 감부터, 그런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 벽 너머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 가뒀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 그 속에서 종일토록 일을 시키고 짐승같이 학대하며 다뤘죠.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동물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았죠.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깊은 절망감에 빠져 죽어가고 말았어요. 그런 수용소에 한 젊은이 유태인이 있었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배 조그만한 창을 보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이 비관적으로, 신경질적으로 보면 뭐합니까? 봐야 시커먼 회색 담벼락밖에 없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말하기를, 아니요, 그 회색 담벼락 넘어 저 건너편에 있는 맑고 푸른 하늘을 보시란 말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을 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노동시간에 흙 속에 파묻힌 유리병 조각을 몰래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돌아와서는 그날부터 어떻게 그 병으로 매일같이 깨끗하게 면도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오고야 할 것이다.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 침울한 환경 속에서 마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곳에 한 줄기의 희망을 보는 거죠. 이 사람. 수용소에는요, 아침이 되면요, 나치군들이 총을 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유대인들을 일렬로 딱 세워요. 그리고 그날 처형자를 고르는 거야. 너. 바로 처형이야.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너. 이쪽에 줄 서. 매일같이 죽은 자에게 곤란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깔끔하게 면도하면서 삶의 의지가 너무 분명했던 이 사람, 빅터 프랭클. 이 사람만큼은 차마 가스실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스실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용한 사람에서 힘없이 죽어나갔지만은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현실의 검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프랭클은 살았다고 합니다. 아멘. 그 현실 속에서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죠. 여러분, 현실의 법이 아무리 두텁고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현실 한계를 극복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보다 더 훨씬 나은 길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둬놓지 마세요.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이 바뀌어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게 되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안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결국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정말 할 수 없어요. 마음만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에 갇혀있지 않고 보다 날 더 하나님 아버지 바라시는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 한 사람 사람을 성장시켜 주옵시고 우리 한길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